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두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예배를 자리를 찾아 나오셨을 텐데요. 이 시간 서로를 한번 격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배는 사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여기 계신 사남선교회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한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헌신을 이어가다 보면 헌신을 결단했을 때 첫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흐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저마다 수고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거나 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또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하거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오면 실망해서 또 마음이 무너져서 섬기는 일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론 함께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같이 섬기는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이 섬기는 사람 중에는 아직도 언행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까칠하게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여서 더는 못 섬기겠다 하며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사역의 결실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수고한 것에 비해서 이렇다 할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종종 공허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만 하는 교회 학교를 섬기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마음들에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돌아서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육두문자를 쓰며 싸우는 것이 교회 학교의 현실입니다. 스스로를 구별하여 거룩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설교를 하고 돌아서면 수련회가 코앞인 걸 알면서도 그 수련회 일정과 딱 겹치는 날짜로 가족 여행을 잡는다거나 친구들과 놀러 가는 그런 약속을 잡는 모습을 볼 때 이 교사나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마음은 이 공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공허감은 우리 가운데 더 큰 영향력을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번 뉴스의 사회면에 교회가 이렇다 했다, 교회 지도자가 이런 스캔들이 있다라는 기사가 실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쏟아부었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보다는 쉬고 싶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싶은 이 마음을 더욱 자극하는 이 부정적인 현실 앞에 마음이 많이 지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실망하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비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더욱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음을 돌아보는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대는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속으로는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소론부를 보면요,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대관, 비관적인 시대관을 볼 수 있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서 4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1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죠. 그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4,000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있던 옴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으로 메고 나올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진영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진영에 들어오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났으나 결국 그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장병들이 죽게 되었고, 언약궤를 메고 왔던 옴니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것들을 들은 엘리가 성전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가 뺏긴 것과 자기의 시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굽으려 해산을 하고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번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엘리와 함께 몰락해 가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정황, 또 사회로부터 점점 더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비교해 본다면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한국교회를 떠났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미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헌신에는 저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로 바꾸자면 부흥입니다.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부흥,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부흥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부흥의 모습,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부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부흥의 모습과 일치할까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신의 모든 소망이 눈앞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에 시집 오는 순간부터 그가 바라고 있고 또 소망했던 여러 가지 부흥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고 자기의 나라가 전쟁에서 대패하는 비극적인 참사를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버리셨다라는 결론을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것을 탈취해 갔던 블레셋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고, 그 블레셋 사람은 그 재앙에 못 이겨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빼앗겼으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패배를 인정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시는 선택을 하였으나 이스라엘 통째로 다 버리시는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로 다시금 그 영광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려주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과 비느하스의 아내가 바랬던 부흥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비느하스의 아내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관적인 시대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굳건한 의지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성장을 부흥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외면적인 성장이 아니라 동네 중앙교회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사무엘상 4장의 본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바 엘리의 집에 어떠한 심판을 내리겠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려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 엘리의 시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이에도 또 엄청난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 간격이 존재하는 이 간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힌트가 본문에 존재하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엘리 시대의 모습을 대면합니다. 첫째 아들은 홈리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먹으로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비느하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뱀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폭력을 휘두르며 뱀의 강구한 입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은 정말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잘 시사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먹으로 싸우고 뱀의 강교한 입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이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맡기고 부탁했으니 그러한 영적인 문화 속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 당연한 이치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사이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부적처럼 여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보다 더 큰 4,000명의 장병들이 죽었다면 이제는 3만 명의 장병들이 죽어나가는 커다란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똑같이 사무엘의 말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뒤의 결과는 다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엘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자기의 기준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시대가 모두 끝나고 사무엘의 통치가 온전히 시작되었을 때 사무엘의 말씀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는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본문에서 이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사무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순종해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또다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무를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이토록 금식하며 그들이 회개하였음을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모습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헛된 것을 향하고 있던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향해서 흐르고 있던 개인의 열정과 야망과 탐욕과 또 공동체의 유익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교회의 유익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개인적인 풍요와 또 다산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보다 내 삶의 안정과 풍요가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부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혹 헌신하는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기준에서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한다는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오늘 변화된 이스라엘과 같이 다시 겸손히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그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본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기대하던 비본질적인 부흥들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사장에서 사원분의 말을 듣고 여전히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랐던,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보시겠습니까? 7절에서 보면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다시 전투를 위해서 모여듭니다. 기도하기 위해 올라왔던 그들에게, 더더군다나 종일토록 금식한 그들에게 블레셋과 전투할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기도를 위해 올라왔던 그들에게 무기와 방어구가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장해제가 된 상태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행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생각에 따라 홈리와 비느하스를 시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했다면, 이제는 다만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위해서 몰려들자 하나님은 큰 의뢰를 바라십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지라. 사장에서 그들은 법궤를 부적으로 삼아 온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처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 그들이 한 것은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목격합니다. 무엇을 목격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위해 먼저 싸우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죠. 적당히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용기를 내어 추격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처참하게 짓밟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백하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흥입니다. 택함을 입은 백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며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수고함으로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일하시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에베네셀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동래 중앙교회 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기적에는 통로가 되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요, 이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에베네셀의 기적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온 족속이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1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유가 무엇이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기럇 여아림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살이라는 인물이 20년 동안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여 그 언약궤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앞서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관은 이가봇,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할 만큼 비관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은 침탈을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또다시 침탈을 당할 수 있는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셋째, 언약궤를 지키게 한 것은 스스로의 헌신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불경한 표현을 빌리자면요, 강요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강요당했습니까? 그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즐거움, 이 세상의 모든 유익을 단절할 것을 강요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비관적인 시대관과 또 위협받는 상황과 또 자신의 삶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삶을 20년 동안 강제로 헌납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이어가겠노라고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만약에 저희 동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고 있다, 그 언약궤가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면요, 저는 아마 지체하지 않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비행기를 끊을 겁니다. 요나와 같이 열심히 도망을 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야살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관적인 시대관도,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도, 자기의 삶에 대한 욕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것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은 그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엘리야살,
몸의 형태가 조금 변형되기는 했지만 이 아살이라는 자음이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자음을 가진 단어가 있죠. 에벤에셀. 에셀과 아살은 형태가 바뀌었지만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에벤은 돌,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죠. 후대의 자녀들이 돌을 보면서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세운 그 돌. 그 도움이라는 뜻이 엘리아살의 이름에도 사용된 겁니다. 엘리는 소유격 표현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은 도움이죠. 그러면 곧 엘리아살을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엘리아살이 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역사에 비해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처절한 패배를 경험해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20년 동안 강탈당해야만 하는, 강요당해야만 하는, 강제로 견인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언약궤를 지키는 것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은 그 이름의 뜻,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고백이 그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아도 긴 흑암의 역사를 살아갔던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 관한 수많은 뉴스와 스캔들이 쏟아집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수치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안전 불감증을 줍니다. 섬기는 것보다 우리의 안전이, 또 여러 가지 경제 침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가게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경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절망스러워져가는 수치 때문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자리를, 맡겨주신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되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점점 더 절망적일수록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동네 중앙교회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산의, 한국의, 이 세계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결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에벤에셀의 기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여전히 동네 중앙교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도움이라 고백하며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키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벤에셀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엘리아살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서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와 같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사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게 하는 귀한 역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기적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현실적인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하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여 떠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위기를 모면할 때마다 포기하고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에베네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